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0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며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원인은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응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그것이 곧 교만이에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33절, 34절에 하나님께서 학대받고 환난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주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교만한 바벨론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연단받은 백성들이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연단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언약,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계시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겸손해진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구원자이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구원의 하나님과 그 전능하심,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망시키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크고 강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잘 보여주셨죠. 그래서 시편
106편 7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큰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 이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일이죠. 경험한 일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홍해가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에 딱 3일 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기 시작하죠. 광야 생활, 광야에 있는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40년 연단의 세월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가 찾아왔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 그들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전쟁으로 고통받을 때, 억압당하고 힘들어할 때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고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의 신들을 끌어들여 섬기는 패역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때에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구원하여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심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죠. 이 구원과 함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써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 바벨론의 심판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믿는 자는 구원,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그랬고 예수님의 재림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구원과 심판이 될 것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날 데려감을 당할 사람과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구별될 것이다.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 알곡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죠. 기름 준비한 처녀들, 착하고 충성된 종, 소외당한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즐거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겠죠. 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이지만 막연하게 살면 안 돼요. 막연하게. 교회 다녔으니까, 신앙생활 했으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준비되어야 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계시록 19장 1절로 3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구원, 영광,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예.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와 사랑. 마지막 심판이니까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34절에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신다. 그 땅에 평안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한다. 바벨론을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과 포로 생활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인 유다 백성들 싸움이 되겠습니까? 유다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을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이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만 가능한 일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 나라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낸 나라는 메대와 파사지만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들을 보내서 바벨론과 싸우고 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걸 알아야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죠. 형태는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바벨론 주민들은 불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을 주신다. 전쟁과 평안, 전쟁과 평화. 이 평안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이 임한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관건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가 죄를 버리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의의 회복이죠. 의의 회복.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음으로써 주어지는 은혜. 이것이 평안입니다. 회개, 구원, 평안. 회개가 없는 평안은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도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죄를 버리고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진다는 이게 연단의 의미잖아요. 그 연단을 받으니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잘 나타나 있죠. 공의,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아 구원을 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평안과 의의 회복이에요. 의, 평안, 기쁨이에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고 기쁨이 찾아오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나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요?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의가 회복되지 않은 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라면. 세속적인, 일시적인 쾌락은 있겠지. 그것을 기쁨과 평안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죠. 반드시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해요. 그러나 의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화평을 누리게 되면 절대 두려움이나 불안, 염려 없습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35절, 39절의 내용이 바벨론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칼로 나타나죠. 칼. 하나님의 싸움, 칼, 전쟁이라고 봐야죠. 그 절 말씀을 보면 이 칼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또 바벨론 주민의 위에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진다. 갈대아, 바벨론에게 전쟁이 말 것인데 고관들, 그 당시에 고관들은 아주 전략가 전술가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죠. 지혜로운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다. 근데 그들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칼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한 심판이. 또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진다. 그들이 자랑하고 교만했다는 거고 어리석음으로 바뀔 것이고 용사 위에 칼이 떨어진다. 그들의 군사는 바벨론 군단은 아주 용사들이에요. 용감한 병사들이었어. 그 위에 칼이 떨어질 거고 37절에도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질 것이다. 모든 민족을 다 통합했으니까요. 강력한 나라죠. 그리고 그들은 말과 병거,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것 위에 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 지혜, 능력 있는 고관들, 말과 병거들, 여러 민족들을 함께 연합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칼이 보험을 위해 떨어지리니 약탈될 것이다. 보물, 재물, 막강한 힘이었죠. 그 칼이 그들이 자랑하고 힘으로 여겼던 모든 것 위에 떨어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바벨론과의 싸움이죠.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과 싸우시는 전쟁이다. 아주 좋은 교훈, 대표적인 교훈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좋은 교훈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모든 교만한 개인과 나라와 통치자들과 이렇게 싸우신다. 모든 시대와 역사 속에 일어난 전쟁들을 보세요. 바벨론과 같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경우가 많아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최근에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한번 볼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세계 1차 대전부터 보면 신제국주의죠. 제국주의. 유럽의 열강들, 그 당시에 5대 열강들이 있었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강력한 나라였죠. 독일, 이 5 나라가 군비를 확장하면서 서로도 누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것인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욕망과 교만이 충돌한 거예요. 교만이 충돌했어요.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1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땅을 넓히고 신제국주의. 이 제국주의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2차 대전은 어떻습니까? 2차 대전은 경제적 공황, 경제공황이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1차 대전 이후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미국에 대한 견제가 있기도 하고요. 중요한 사상을
파시즘이었죠. 파시즘. 그래서 나치 독일의 게르만 민족주의와 결합된 제국주의와 19세기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의 백인 우월주의, 이 주의가 계몽에 입각하여 무지몽매한 야만인을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앞세우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가 주장한 나치 독일의 파시즘은 1등 민족과 열등 민족을 분리하고 1등 민족과 생존과 번영을 위해 열등 민족, 유대인을 포함해서 열등 민족을 말살하라 착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아주 팽배했어요. 백인 우월주의, 계몽, 그러니까 무지몽만 야만인들을 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파시즘의 영향을 받아서 우월주의와 계몽을 앞세워서 열등한 아시아 국가들을 정복하고 점령했던 거예요. 한국은 미개한 나라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점령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나타난 전쟁이었다. 그렇지 않나요? 역사를 보면 다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열등한 민족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자신들은 아주 우월한 민족이고 야만 민족이 우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백인 우월주의, 자신들이 백인인 줄 알고 있어. 근데 사실은 우월주의죠. 제국주의 개념. 열등한 민족을 계몽시켜야 된다라고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죠. 교만해지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절대 여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교만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그 38절 이하 40절까지가 뭐 가뭄도 나타나죠. 38절에는 가뭄도 있네요.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릴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을 뒤엎었던 것처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야. 가뭄, 기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종종 나타났던 것이죠. 기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죠.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잖아요. 자, 인류의 역사상 오늘날을 보세요. 이 시대가 군사력, 경제, 지식, 과학, 기술 가장 발달된 강성한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이것은 곧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두려움에 떨게 하시지만 겸손한 자, 택한 자, 연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에겐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온 지구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큰 환란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란과 재앙들인데, 여기는 이제 천재지변까지 동반하게 되죠. 천재지변, 칼, 기근, 전쟁이 계속될 것이, 전염병 계속될 것이죠. 나타나겠죠. 그 원인과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 속하겠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반드시 여기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겐 구원이 될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과 말씀에 대한 태도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죠. 이것을 삶의 가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심판과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25장 세 가지 비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고 기름을 준비하여 불을 꺼뜨리지 않은 불을 밝힌 사람, 빛된 삶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이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 영원한 가치,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어야 되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준비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당한 이웃들, 우리와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작은 일부터 실천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잘 확인하고 정체성 회복, 관계 회복,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 자신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술 마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교만한 그들의 모습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보내실 것이다.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십니까?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라.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너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겸손이죠. 겸손.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여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